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여리고성을 파괴하는 그런 역사를 어저께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밑에서부터 흔들려서 이게 무너졌다 하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해요. 주전 15세기경에.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서 외치라고 그럴 때 외칠 때 그때 밑이 터가 흔들려서 그냥 무너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붙잡혀서 내일 죽을 날 저녁에 밤에 찬송하고 감사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열렸다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쳤을까? 그때 위험한 상황인데 그 위에서 성에서 화살을 쏘댄다든지 뭐 준비도 안 하고 저기 하는 거니까 나와서 싸우자고 그러면 잘못하면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넘치고 물속이 빠르고 그럴 때 그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잖아요. 끊어서 멈춰서고 뒤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기이한 현상을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게 한두 명 걷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건널 정도로다가 건너는데 우리는 그냥 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읽으니까 그렇겠니 그러는데 거기를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물소리가 막 나는데 철렁철렁 소리가 나는데 그 밑에 걸어갈 때 뭘 이렇게 막아놓은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물이 이렇게 그냥 막 휘몰아쳐서 돌아가는데 사람 키보다 더 높을 수 있는데 거길 지나갈 때 얼마나 정말 스릴이 있겠어요. 이게 확 덮치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맨 땅에 이렇게 의자 사이로 그냥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건너면서 굉장한 체험들을 했을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시는구나. 그리고서 200만 명이 거기를 지나갔을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그거를 마음에 체험하고 마음에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도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나아가게 하라. 그럴 때 요단강 건널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게 이제 맨 땅이지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싸움의 방법이지만 됐으니까 요단강 건널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돌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신앙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체험을 하고 그러면 뭐 좋겠습니다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체험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호와 이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뭐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체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그 다음을 또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 성이 무너진 것이 6일 동안 6바퀴 돌 동안에 무슨 징조가 보인 게 아니에요. 12바퀴 돌 때까지 뭐 징조가 보인 게 아니에요. 뭐 금이 좀 벽에 금이 간다든지 뭐 좀 흙덩이가 조금 뭐 성벽 싼게 조금 무너지기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징조가 보이면 이렇게 6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 때까지 믿음들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니까 조금씩 이루어지니까 이거 조금 있으면 무너지겠구나. 진짜구나. 그렇게 된 게 아니고 12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13바퀴째 7일째 된 날 돌고서 나팔 불고 외치라 그럴 때 그때 마지막 순간에 이게 무너졌단 말이죠.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면 문둥병이 낫겠다 올 때 6번째까지는 이 증세가 없었어요. 7번째 마지막 때 들어갔다 요단강에 나오니까 그때서 어린아이 같이 살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건 우리 신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해야 마지막에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끝이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돼. 우리가 여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우리에게 가끔 천국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심판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천국과 지옥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끔 꿈에 잘 나타나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게 만성화되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끝까지 믿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다가 중간중간에 이게 일이 안 된다 안 된 것 같다 실망하고 낙마할 거 없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뭐가 좋으냐 뭐가 복이냐 사람이 복이 하는 거죠. 사람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亨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이제 무너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해 주겠다고 정탐꾼 둘이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둘을 갖다가 자기네 왕이 추적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숨겨주고서 살려주고서 목숨 걸고서 자기네 동족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섰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 편에 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 그거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생각할 때 이 성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받을 대상이다. 망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되니까 이 망하는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자. 결단하고 보고서 듣고서 보고서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돌아선 거예요. 가만히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결단하고 복음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기생 라합 하나 결단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켰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서 이제 기생 라합하고 그 정탐꾼 둘하고 약속을 하고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걸면 그걸 보고 고쳐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증표를 보고 구원해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오늘 6장에 와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정탐한 두 젊은이가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에 맡겨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해 모여 있는 사람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 가족, 형제, 친족, 뭐 가축들까지라도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 세상 신에게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뺏기고 살다가 그러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 속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속했다 그러면 미국 법을 따르는 것이고, 한국에 속했다 그러면 한국 법을 따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했다 그러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이치를 따라서, 상식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한다. 그러면 그 법이 적용되고 그 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고 세상 나라는 육신의 목숨이 끝나면 심판받고 끝나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 속한 법을 따를 때 그 나라에 속한 법을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 안에 있다. 그 말씀으로 약속한 그 말씀 안에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단 말이지. 그 말씀 안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 지혜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임마누엘의 역사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 지키려고 그러면 도우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지. 여리고성을 하루에 6바퀴씩 이렇게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 때 외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람들은 거기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는 게 구약의 율법처럼 내가 뭘 해야 꼭 된다는 부담감 가지고 의무감 가지고 신앙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성취, 말씀의 성취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시니까 일거양득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 그런 말씀이, 이게 열려지고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갈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현실의 어려운 여건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신다. 왜 그러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믿음 지키면 그 다음에도 역사하신다. 지금 있는 그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언약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축복이고 구체적인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26절에 여리고성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를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무조건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걸 다시 건설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한 50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바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0년이 지났으니까 제대로 기억을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몰랐는데요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변명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천지 만물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많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거 본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게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심판되는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성경책을 읽으면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가 그랬는가,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시카고 대학에 거기 도서관에 가니까 책이 1000만 권인가 2000만 권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냐 말이지. 별책이 다 있는데 그 학교 총장이 그거 다 읽을 필요 없고 딱 한 권만 읽으면 되는데 뭘 읽으면 되느냐, 성경책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성경책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있고 모든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고 승리하는 비결, 천국 가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 믿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복음은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감당해 주시고 부활을 하셔서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증해 주셨고 다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다시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위축당해서 난 안 된다 그러면서 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걸 믿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말이죠. 새 사람 됐다는 걸 믿고. 왜? 주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믿고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상황, 이 어려운 이 현실 이겨나갈 수 없는데,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시는 걸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 내게 지금 당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랬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시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꿋꿋하게 세워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신앙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게 해달라고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